오늘부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 주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강교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신강교회입니다. 네, 이 6가지 주제는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6가지의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기에 앞에 세워져 있는 이 홍보물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예배 모일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은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경험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한 교회의 예배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생활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떠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갖는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설렘이 있나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기계적이 되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고 견디고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내가 익숙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가, 이것만 가지고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배에 대한 설렘, 기대감,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잖아요.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병들죠. 그러면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갈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교회가 막 가고 싶어요. 예배를 막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습관화되고 기대감이 없고 갈망이 없고 그리고 점점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정말 균형 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죠. 내가 받는 것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되지만 사실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이에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팔을 이렇게 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는 죄를 짓고 따돌림 당하고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 사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여인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경멸의 눈초리가 있었겠어요. 이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조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을 하기는 했지만 주인으로서 베풀어야 될 것들을 베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인사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초대만 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게 다가와 있는 거 아닙니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주님께 깊이 몰입해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아멘. 예배는 구속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 가운데서 사람을 초대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일 당한 사람이 축하를 받을 때 벌써 그 사람의 인상 보고 분위기 보면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케이크 하나가 있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혼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앉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 뭐 개점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새로 개점하는 데서 뭐 선물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가 서 있어요. 선물 받아보면 별것도 없는데 근데 공짜라니까 좋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야, 내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구나.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주차하기 힘들면 가버려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탕감을 받는 수준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몬과 재 많은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탕감받고 은혜 받았는지에 대한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몬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야,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러고 있거냐 이렇게 중얼거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 42절에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졌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삭시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니까 한 500일치의 빚진 사람이 있고 50일 동안의 그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탕감해 줬을 때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당연하죠. 500일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왜?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 여인은 무가치하고 열등한 쓸모없는 죄인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깨끗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사회적인 여러 범죄자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뭐 애인을 처참하게 살해한 범인에게 40년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세다. 우리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온갖 우리 안에 어때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도 이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여인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죄는 감춰져 있을 뿐이고 이 여인은 노출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요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아야 될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낮은 모습으로 감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지만 가족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은요
부모님도 용서를 못해요.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는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형식화되고 왜 냉랭해진 걸까요? 바로 시몬과 같이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배에 주일날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폐 안 끼치고 나름대로 산다고 여기는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싹 트는 거 하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 여러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11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한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인 것을 눈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시몬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너무 편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코로나 때도 그냥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막상 열리고 나니까 그래도 안 와.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님 앞에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죄로부터 탕감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데 이 당시의 향유는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허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향수 어때요? 향수를 붓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작은 소량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는 엄청난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비싼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 그리고 그 향유를 어때요?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비용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무엇이든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거 돈 많이 들어간다 걱정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행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낭비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 향유 붓는 사건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그랬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텐데 왜 허비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나친 사랑에 대한 표현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낭비로 보는 거예요. 낭비로.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주일날 쉬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즐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받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는 너무 소비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우리의 인생이 뭐 획기적이게 바뀝니까, 여러분? 막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막 변화와 회복이 생깁니까? 어쩌면 밋밋하고 별 느낌을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늘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1시간 동안 졸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명한 설교자들 그냥 집에서 보시면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바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시간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여러 일들, 이런 일들이 때로는 아깝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가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배는 이 시간의 주인도 바로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결코 부자가 아니잖아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낭비를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이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극한 가난 때문에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은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아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것도 무엇을 말해요?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1조를 드리는 거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10분의 1이라는 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인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 그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1만 가져오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를 가져와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재산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대에 구멍이 나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빠져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물질도 막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못하죠. 그러면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냥 쓰다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이 여인을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벌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 쏟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완전한 낭비라고요. 아니, 그런 신이 어딨냐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들여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도 고난의 메시아를 결코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선포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지하지 않겠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가 뭐냐면 삶에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요, 한 주간의 삶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삶에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 이제 예배 끝났다. 예배를 여러분 견디다가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또 다른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책감에 시달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절망과 혐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자녀가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졌을 때 너 어떡하니? 그녀는 자녀가 넘어졌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옷에 흙을 털어주면서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느끼는 심정이란다. 이런 부드러운 그런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좀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사모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도 영적인 예배자로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냉랭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